본의 아니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주님의 긍휼하신 눈동자가 머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소리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그 중에서 핫한 장향준 내과 의사 말을 들어보니 사스는 사양 고양이에게 의해서 사람에게 옮겨지고 메르스는 낙타에 의해서 사람에게 옮겨지고 또 이번 코로나19 우한 폐렴에 대하여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중국의 젠 그린리시라는 사람과 미국 랄프라는 교수가 박쥐와 쥐를 가지고 유전자 바이러스를 만들고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5년 전에 2015년에 2020년에 있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거론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들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이 일이 우리의 생사화복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많은 민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소리를 하고 또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봅니다. 옳지 않은 일에 분노했고 또 좋은 일에 함께 박수를 보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틀릴 때도 있고 또 내가 틀리다고 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너무 문명의 시대라서 모든 매스컴은 편집을 잘 합니다. 진실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청률에 의해서 팩트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많습니다. 각 사람들은 이런 소리들 속에서 자기의 뜻과 같은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또 마음으로 응원하고 박수하며 환호하고 뜻이 맞지 않는 곳에 비판을 하며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편집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모든 이기적인 것들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서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위하며 감사하고 서로 상대적인 원칙 속에서 서로가 잘 되어야만이 같이 산다는 가치관을 가져야지만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이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인은 먼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24절 또 25절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천지의 주제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며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왕이요 주권자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고 이 모든 만물 또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는 또한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역대상 29장 10절 12절을 보면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하였고 로마서 9장 14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9장 20절을 보면은 이 사람아 20절에서 22절 24절까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를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치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또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에 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신명기 30장 15절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말하고 있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명의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7장 24절 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신명기 30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명령하여 내 여호와를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생존하며 변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외에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안에 속하는 길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생명 얻는 길은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되짚어보면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러한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너희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마태복음 24장 10절을 보면 그때 많은 이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싫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이처럼 많은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거짓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또한 사람들은 그들의 미혹되어서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또 세월을 낭비하며 어리석은 세월을 삽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질병,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집트에 기한을 정하여서 내린 질병이 바로 5번째 재앙 전염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6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고 네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 일을 행하셨고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 민족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하면 이렇게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또 두 번째로는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을 믿지 않을 때 전염병으로 12절에 보면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훈계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강하게 훈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1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것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하나 왕이 요압에게 명령을 더 확고하게 재촉하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다윗의 신하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가지고 레위와 베냐민 사람의 숫자는 계수하지 않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또한 그 민족의 대표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한 것을 악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인구조사가 그렇게 잘못일까요? 인구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의 마음에 동기가 잘못되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계속되는 거듭된 전쟁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였지만 자기의 다윗 왕국이 번창하자 자기 왕국을 자랑하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런 교만한 마음에 사탄이 개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신하 요압의 청원도 무시하고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교만 또 한 민족의 지도자의 교만은 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세우려고 할 때 사단이 틈을 타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방법은 선견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구조사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갓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7년 기근이든지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인지 또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 것, 그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그로 인해 죽은 자가 7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하서 24장 11절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영이 선견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하라 하였다 하라. 사무엘하서 24장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다윗은 가세에게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며 멸시할 때, 또 교만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자신들의 소리를 높이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나라들은 한 나라의 주권자가 독재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도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40장을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이상 중에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에 측량하는 자를 가지고 있는 자에 그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으나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떡도 먹지 못하게 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 않음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이들이 40년간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는데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어쨌든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을 그들이 보았지만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더 크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쉽게 잊어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렸고 또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을 마무리하고 그 자기 심중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형통하게 다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곧 오늘날 나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현재 나는 또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왔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고 항상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적으로 그들을 구출하시고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였음에도 그들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이 가리워졌는데 이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 얼굴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망각하며 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의 귀를 열고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또 우리의 보는 눈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워져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것, 곧 세계로 퍼진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빨리 마음으로 깨달아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찾고 또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돌이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들을, 아름다운 산들을, 아름다운 민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1절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멈추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패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 왕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는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다윗은 오르나는 타작 마당을 그터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거기서 단을 쌓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로써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명하시네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회개할 때입니다. 본래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다윗은 교만하여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순종하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각 장로들과 더불어서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백성들이 아닌 자신이 교만하여 인구조사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고해왔으나 정말 하나님 온전한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먼저 화목제를 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개하여 정말로 이 재앙이 멈추어 주기를 간곡히 원하고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상태에서 회개하고 또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 예배가 정말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이 형통하게 지어졌다고 심령으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제단을 쌓을 때 불로써 이렇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또 정말로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우리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사는 우리에게 오늘 처한 우리의 환경을 연약함 때문에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으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불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기억하여 코로나19 재앙도 물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옛사람이 변화해서 새롭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또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난리와 난리 속에서 또 불법이 성한 이 시대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24장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신하는
결실하는 모든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를 결실하는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다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하십니다. 니느웨의 악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니느웨의 이름은 니누스 곧 니므론에서 파생되었는데 그들은 물고기의 신, 말하자면 반 인간 또 반은 물고기로 되어 있는 그 물고기 신 다곤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읍에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그들은 굉장히 큰 성읍의 사람들이 그곳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적은 성읍이 아닙니다. 요한화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성읍의 인구가 약 60만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를 싫어해서 도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로 하여금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그 큰 성읍 악독이 상달된 그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합니다. 이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만 지나면 이 큰 성읍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성의 악독이 하늘까지 상달된 그 큰 성읍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가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시점에서 정말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온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하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자 바울은 이후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회당장 유스도라 하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전하라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섬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된 요나의 시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이고 기도할 때이고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는 이 나라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올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줄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하나님께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고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정말 나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과 존귀한 자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10절은 여호와께서 시편 33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세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을 선택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25편 12절 1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며 그 영혼은 편히 살고 자손은 그 땅을 상속하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모두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혼돈의 소리, 요즘 코로나19와 같은 모든 것 또는 또 다른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 속에서 성전을 측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주목하여 훈계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저의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12절을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들의 삶, 모든 나라들의 삶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갈 길을 주목하며 또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